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부터 6장이 다니엘의 삶과 친구들과 그 인생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많은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7장에는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계 제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이 마음껏 예언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살펴봤어요.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었겠죠. 성경을 딱 보는데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해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해뒀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후에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훈 형제님, 앞으로 70년 후엔 정말 잘 살게 되고 부자도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쁠 건 없죠. 70년에 나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실감은 안 납니다. 차라리 7년 후가 돼야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많은데 지금 2, 3년 내로 그냥 결판을 봐야지. 차라리 10년 안에 잘 된다 그래야지. 70년이라 그러면 몇 살입니까? 100살 가까이 되지 않나요? 100살 때 잘 산다,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관심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5년, 10년 이렇게 끝내봐야죠. 70년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예언 될 당시에 이스라엘이 막 망해가지고 잡혀가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다 관심 있게 안 봤죠. 다니엘도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이 내용을. 근데 그때 자기도 포로로 잡혀오는 때고, 이 바벨론에서 막 정착하고 관직을 얻고 막 승진하는 때니까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한 68년 정도 삽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총리까지 했는데 68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70년의 예언이 어느 날 피다가 딱 느낀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았네. 10대 때 70년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10대 때 70년에도 80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80대에 받을 그런 축복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10대에 와가지고 지금 80 몇 살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서. 그리고 평강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 68년 됐는데 70년 후에 돌아간다면 2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쿵당쿵당 막 뛰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70년 남았다 그러더니 지금은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앞으로 1년, 2년 뒤에 큰 일이 일어난다. 이거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 내용을 예언으로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치면 어느 정도의 내용에 해당될까요? 2년 뒤에 남북한이 통일된대. 감동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북한이 통일된대 2년 후에. 그러면 통일 테마주도 미리 사두고, 그죠? 통일되면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측도 하고, 기분 좋게 사람들한테 광고하겠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대통령도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2년 뒤에 통일이 됩니다.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기업 총수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이 세계가 변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변해서 통일이 된다면, 야, 이거 이 동아시아는 물론이요, 이 전체가 세계가 지금 큰 변화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게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 제5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거다, 그런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큰 사건이죠. 이런 게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민족적으로 영향을 주고 세계적으로 좋은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걱정이 없었어요. 본인은 무난하게 은혜를 받았고 평강했고 벼슬도 얻었고 잘 살았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여기서 다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좋아하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돌아갈 그런 차비를 척척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작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옷을 바꿔 입어. 배옷을 입는 거예요. 배옷. 여러분, 배옷이 뭡니까? 옛날 장례식이 났을 때 옛날에 입던 옷들, 그 배옷이죠. 그거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재를 뿌려. 한국 사람 중에 재 뿌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재를 뿌리거든요. 아예 몸에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거든요. 나 슬퍼. 그런 걸 이렇게 다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막 나타내는 거죠. 재를 뿌리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작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회개 기도는 15절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이 BC 600년의 사람이니까 그 당시는 보통 글을 쓸 때 보통 돌에다 파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먹그런 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15절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는 진짜는 150절이 되거나 1500절 정도가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15절로 기록하는 거죠. 그냥 회개를 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보낸 선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회개기도 할 수 있지만 죄악을 두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두고 하는 거지. 지금 기쁘고 막 지금 세계가 다 좋게 되는데 이때 회개기도는 좀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회개기도를 했을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도 약한데 깊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다. 여러분,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언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쉬면서 드라마 한번 보자 그래서 오랜만에 선덕여왕이라는 그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그 당시에 만들었을까? 배우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덕여왕의 중요한 내용을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사극을 보면 웬만한 그런 드라마에는 다 예언이 나옵니다. 이란이 90% 시청률을 올렸던 주몽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신물이라는 그런 내용을 많이 써요. 신물, 신적인 그런 물건. 그리고 거기에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언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예언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언은 보편적인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7장부터 12장까지 무수히 많고 에스겔에도 예언이 있고 예레미야도 예언이 있고 예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오는 그런 예언이 있는가, 내게 오는 예언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조망하는 그 예언, 실질적인 예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있다는 게 무슨 대단한 거겠어요? 나에게 오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언을 많이 받았고, 다니엘이 어느 날 펴보니까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네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오픈소스처럼 말이에요. 잠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예언을 잡아서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잘 지키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다 축복이 돼요. 근데 그 축복이 성취되지 않고 그 예언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저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축복으로 처음에 옵니다. 처음에 축복으로 찾아왔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나무 과실에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선악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따먹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생명이 충만하며 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생의 길이 확 열리는 것인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죠.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고 그냥 우상도 아니고 점차 더 강력하게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더 악독한 우상까지 많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이 축복을 안 잡으면 저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예언에 관심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그 결과가 어느덧 나에게 저주로 왔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러고 젖과 끓이는 흐른 땅에서 많은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주님이 보내신 선자를 듣지 않으니까 그게 저주로 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포로로 돼 있어요. 아주 70년이 남았다 그러면 70년이 남았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축복으로 잡는 겁니다.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축복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 너무 소수라는 거예요. 계속 대부분 저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처음에 시작이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결과가 저주의 말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세 번째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축복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다시 축복의 예언이 성취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예언을 받을까요?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예언은, 따라합니다. 기도가 예언이다. 기도가 예언이다. 기도 제목이 예언이다.
기도 제목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면 그게 매일의 예언 가운데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잡아야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으로 딱 다시 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68년 되는데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68년이 됐으면 70년이 다가왔어. 1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2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지금 뭔가 조짐이 있어야 되죠. 다니엘이 보니까 조짐이 없는 거야. 돌아갈 조짐이 없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초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내가 벌써 68년 여기서 살았는데 나는 은혜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여기서 다 포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70년의 약속 이루어질 것이죠? 확인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말씀을 저주로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도 순종하지 못한다.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안 돼, 이 사람들 안 돼. 그럴 수 있겠죠.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기도의 물결을 이뤄내서 사람들이 변화시켜서 결국은 70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약속대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벌써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천사를 구체적으로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러고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얘기해 주면서 다시 다니엘에게 더 세부적인 예언을 다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세상의 종말까지 다니엘에게 더 세부적인 그런 예언을 줬던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예언이 되는데, 회개하면서, 다니엘의 그런 기도처럼 회개하면서, 내가 기도할 것이 없으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으면 목장을 바라보면서, 공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예언은 너무 풍성해요. 불신자들도 예언이 있으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정말 미래들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의 목사님이 약 10만 명 됩니다. 전 보는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은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20만 명, 딱 2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운수가 좋을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알고 싶으면 다 축복이 저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저주로 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도 말씀을 피면서 예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기록된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들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잘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없을 때, 우리가 잘한 게 별로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이 축복을 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더 많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무 여러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약속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이렇게 읽는데 이건 날 위한 거구나, 그리고 들려져야 돼요. 설교를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혼자 보든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꽂혀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나를 위한 거구나, 그걸 받으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그 기도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를 잘 세우는 그런 말씀을 받았고 또 가정교회를 잘 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도 있었고 잘 되는 것도 있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실패감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잘 안 되는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뭐가 안 되지? 왜 안 되지? 정리를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많이 줬는데, 은혜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잘 안 되겠습니까? 저는 공동체의 그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할 때도 한번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가정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목장에 대한 거, 가정교회에 대한 거, 영혼권에 제사하는 그런 이 사역이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시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현실에서는, 진짜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게 그렇게 항상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실패감을 더 줬던 것 같아요. 안 되나? 잘 안 되나 정말? 이 공동체 정말 안 되고 말 건가? 그런 완전한 좌절감도 맛봤던 것 같아요. 가정교회도 참 좋은데 해보면 진짜 해보면 그렇게 익사이팅하진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 분명한데 내가 막상 목장을 해보면 내 성격상 목장이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날 보고 몇 번 얘기한 거예요. 목장에 안 맞는 성격이다. 저는요, 목장 가서 많이 졸았어요. 졸음이 너무 오는 거예요. 얘기를 시작하면 졸음이 너무 와요.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냥 시작하면 졸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목장을 하면서 패션을 보여주고 열정을 보여주고 말이에요. 소망을 보여주고 막 거기서 막 잘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졸려. 식사 준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시간을 많이 뺐고, 나는 토요일날도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뭐 늦게까지 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시간 들고, 회의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죄악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다 엉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했죠.
성격적으로 목장은 안 맞아요. 진짜 저는 성격적으로 안 맞아. 공동체 이것도 성격적으로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인이 나한테 먼저 가정교회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자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공동체 목회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자 그랬는데 성격적으로는 철저하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리적으로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맞는데 내가 안 맞아. 이 괴로움을 아십니까? 내가 안 맞아. 내가 누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자기의 모습과 안 되는 이유 있잖아. 안 되는 이유. 저는 우리 목원이 와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왔다가 갔는데 이전에 갔는데 잘 맞이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죠. 좋은 마무리를 했는데 마음속에 다시 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우리 목장에 나올 때 내가 참 많이 잤지, 얘기하면 하품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게 맞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 잘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하나님, 내 성격이 안 맞지만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물론 새로운 마음이어도 항상 새로운 마음이어서 사람은 또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은혜 받았어. 새로운 마음인데 또 보면 안 돼. 새로운 마음이었는데 2주 전에 또 잤어요. 제가 목장에서 또 가가지고 목요일날 처리하고 금요일날 막 지내다가 목장을 갔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혼자 한 3시간을 잤죠. 저 혼자. 그날은 더 길어가 11시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11시 정도까지. 일어나면서 짜증을 냈죠. 왜 이렇게 말을 오래 해. 그래서 혼자 조용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새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새 또 내가 또 자고 있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해볼 거다.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런 고유한 성품으로 내가 내 성격을 뛰어넘고 공동체를 잘해볼 거다. 이걸 정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딱 결단을 한번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건가 정말? 이렇게 안 될 건가? 그러다가 지금 안 되고 있어도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스그룹과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띠문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밌게 하자. 목사님하고 지냈더니 재밌다.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었어요. 저는 첫 번째 띠이었어. 두 번째는 비전을 함께 나눴다. 나 비전을 가졌다. 비전 트립이니까 이 2개만 가졌어요. 그래서 어찌든지 애들이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하고 여행하고 싶으세요?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하고 막 여행하고 싶은 사람. 그렇다고 집사님들이 나하고 막 여행을 하고 싶을까? 별로 안 그럴 것 같아. 이 애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애들이 원하는 걸 계속 해주는 거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번 가고, 밥 먹을 땐 백종원으로 가고, 간식 먹을 땐 설비물 한번 가고, 또 뭐 어디 박물관 가려는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바로 영화 보러 가고. 완전히 성공했어요. 완전히. 박물관 안 맞아. 나도 그거 교육적으로는 거길 가야 돼. 근데 애들 보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 이거 많이 가봤대. 누가 한 명 이렇게 영화 극장관이 여기 있다. 너무 재밌었어요. 시집이 너무 재밌었어. 완전히 성공한 것 같아요. 더 은혜스러웠던 것은 저녁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애들이 어른 이상으로 예배를 잘 인도한다는 거예요. 당황함도 없이. 왜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가정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한 번도 너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얘기 누가 시작하면 반드시 다음 사람이 저는요
바로 시작했어요. 성경을 얘기하든 감사를 얘기하든 기도 제목을 얘기하든 비전을 얘기하든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영감을 줬어요. 영감. 되는구나. 와, 될 거구나 우리 교회. 저한테 희열을 느끼게 해줬어요. 희열을. 전날 공채 비전을 나누는데 공채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 공채 코어 멤버가 될 거다. 할렐루야 했어요. 뭔지는 알고 그랬을까? 그게 뭔지는 알고 그랬을까? 나 공채 코어 멤버가 될 거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했어요. 어른하고 얘기했을 때 안 나온 얘기들을 난 들은 거예요. 거기서 어른들은 얘기해도 좋은 동네 갑시다. 좋은 동네 갑시다. 좀 넓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애들이 안 그랬어요. 어려운 곳으로 갑시다. 뭐 좋은 동네 찾지 말고 조금 못 사는 동네로 갑시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스스로 저를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공제 못한다고 했던 이 모든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애들이 어려운 곳에 가자니. 왜? 거기가 공동체가 필요하고 거기가 공동체가 할 일이 많고 거기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옵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동네로 가라니까 비싼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나쁜 곳으로 가? 옵션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옵션이. 그러면 집을 더 크게 살 수도 있고 땅을 더 크게 살 수도 있고. 가슴에 희열을 느꼈어요. 희열. 실패하지 않았네. 수평적 전도가 중요하지만 수직적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수직적 전도로 나오는 건데, 다음 세대에서 결판을 보는 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비전을 나눌 때 어른보다 잘 나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른 다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필요 없긴 해. 필요 있지. 근데 그때 그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애들이 쉐어를 잘해. 애들이 비전을 나눌 수 있어. 애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애들이 예배 인도해. 뭐가 불만이에요, 그럼? 뭐가 불편한 게 있어요? 완전 성공이지. 완전 성공이지. 한 명이 목자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끝까지 자기도 목자 된다고, 하여튼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시작이 다 되더라고요. 다 코어 멤버 된다 그러고 다 목자 할 거라 그러고, 이게 내 인생의 비전이라 그러는데, 할 거 없어서 그거 했는지, 아니면 첫사람이 그걸 해서 그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들이 진지하게 얘기를, 다음 주에 간증할 거예요. 다음 주에 애들이 다 나와서 간증을 할 거예요. 한 사람씩. 어떻게 나오지 나도 궁금해요. 어떻게 만들지 궁금합니다. 저의 그런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 성격이 안 맞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붙잡고 다시 내 마음을 추스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막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건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정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어른들은 깨끗한 데 갑시다. 넓게 갑시다. 나도 좋은데 돈이 안 돼. 나도 좋은데. 애들은 어려운 데 가자. 옵션이 너무 많아졌어. 옵션이. 할렐루야지. 옵션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들인데 목자 되겠다 그래. 할렐루야죠. 이건 어른이 되는 거고 또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세 아이들도 더 목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거예요. 이거를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약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예언이라면, 기도 제목이 내 삶을 인도할 거라면 기도를 시리어스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8월달까지 지금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꼭 한번 바꿔봐요. 자세를 한번 바꿔봐요. 시간대를 한번 바꿔봐요. 시간의 길이를 한번 바꿔봐요. 제가
제가 금식을 결단하면서 금식이 이게 귀찮은 거더라고요. 자꾸 생활 패턴을 자꾸 망가뜨려. 저는 일정한 걸 좋아하는데, 반찬도 일정하게 먹는 걸 좋아하고 음식도 일정한 걸 먹는 걸 좋아하는데 금식을 해. 그 다음에 폭식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 좋죠, 이게. 나는 대학 때 한 번도 밤새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철야를 해? 시간을 딱딱 지켜야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지켜야지. 근데 내가 일정을 깨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왜요? 하나님한테 특심한 마음을 한번 보이려고. 내가 진짜 회개한다는 거, 진짜 새 마음이 됐다는 걸 한번 보이려고 그냥 내 생활을 한번 깨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깨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일상이. 뭐 여러분들도 바쁘다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저도 바쁘거든요. 제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많이 있거든요. 일상을 깨면 안 되는데 깨보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예언이니까. 기도가 예언이니까 그 기도를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더 믿음을 굳게 하고 새롭게 공동체로 나갈 때, 이렇게 묵장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서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8월까지라면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냥 느슨하게 하지 말고, 그냥 뭐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그러지 말고 시리어스하게. 다니엘이 왜 베옷을 벗겠어요? 왜 그 좋은 날 왜 금식을 했겠어요? 기도가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니까. 그때 기도해서 2년 남은 거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대로 차질 없이, 또 죄인들이 망가뜨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루도록 이거 해야 된다 하고서 결심해서 기도한 것이죠. 삶을 그냥 살지 마시고 8월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삶을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믿음도 새롭게 해보고 기도도 새롭게 해보고 내 인생 가운데 예언을 만들어 보겠다. 예언, 내 인생에 확실한 예언을 만들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축복으로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